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8장의 말씀 계속 이어져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8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 말미암아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받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안의 것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8장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해요. 성도의 견인.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본다면. 그렇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곧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너무나 중요한 증거예요. 구원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끌어 주시는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성령의 역할, 그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이끌어 주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구원받았다 말을 해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어떤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단순히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에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분명한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은 반드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그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은 아무리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도,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라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봤죠?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보겠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꼼짝없이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때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자면. 자,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 그 죽음이죠. 사망.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율법 앞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구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다음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붙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 그 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데,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거기에 따르는 기쁨이 없다, 그것이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힘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무슨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주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죠?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냥 간단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이거 법정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 이것을 여러분 이미지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을 판결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면, 그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아야 될 피고인으로서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부터 건진 것이에요. 바로 그 선언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 스스로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인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우리를 변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변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렸고 그가 나를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형 선고가 내려질 재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힘을 입어 우리가 승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이 나 그냥 구원받았대, 그죠?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여러분 이런 사실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확신과 그 확신이 주는 그 기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구원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들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익과 실리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이 들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 무엇을 더 붙들려고 하는가? 우리 안에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원으로 얻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잘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삶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기쁨으로 나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말해서 흐리멍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 확신과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오늘도 힘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살아가는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없으면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진가가 우리를 더 살려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 다른 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고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요? 정말 구원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풍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성령이 주시는 증거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이 말로만 하고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이미 실제로 열려졌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교회 앞에 열렸어요. 정말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고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 이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던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 안에 진짜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울 때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아니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바로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구원이 주시는 그 확신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경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게 되시는가? 여러분 반드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러한 자신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고 붙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붙드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과 이 고난의 시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에요. 기회라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어려운 시기가 그냥 기다리다 보면 지나가겠지, 지나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고백과 인정이 진짜가 되는 그런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한 가지만 또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육신과 영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 육신과 영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이 모든 표현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공통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교회 한번 나오고, 그죠?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전혀 순종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함이 없는데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함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제는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와 영의 일을 따르는 자의 대조를 통해서 그 차이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다른 두 생각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그것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육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은 끝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 육신을 따르는 삶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가면 결국 나중에 증명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망. 받은 줄 알았던 그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감싸고 충만하게 지배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은 과연 지금 무엇을 따르는 삶을 힘쓰고 있는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쪽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한쪽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냐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행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시면, 자, 5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죠? 어떻게 되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자,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에 출처가 있는데 어디로부터 그 생각이 나오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처소라고도 해요. 영혼의 처소.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 처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생각의 출발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혼의 그 처소인 그 불신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죄에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에 사로잡힌 마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당연히 죄로 가득한 육신의 생각.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행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 영혼에 쳐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의 처소인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컴퓨터 보고 매일 핸드폰 보고 매일 게임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동으로 몸이 그렇게 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매일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지배하고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빨리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가장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생각 때문에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날 정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결과를, 궁극적으로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이 또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성품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의미하게 여러분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한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딱 못을 박아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따랐던 그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나오죠. 베드로 앞에 나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같이 다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던 그 결과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것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도 자연스럽게 아무 죄책감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자연스러울까요? 왜 그렇게 아무런 느낌 없이 죄책감 없이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것이 결과는 곧 사망인데도 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것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이 육신의 생각이 이 내 육신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영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눈앞에 어려움을 회피하고 그죠? 내 어떤 육신의 요구대로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 주는 생각과 영이 주는 생각, 그래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런 갈등이 있고 긴장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통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죽이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 육신의 그 행실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의 그냥 우리가 인도하심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의 그 행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의 생각을 거스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이 육신이 요구하는 그 핑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리화되는 그런 구실을 주었단 말이에요. 코로나의 어떤 이런 환경이. 위험하니까. 정부의 요구대로 우리가 잘 따라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죠? 예배 한 번 드리고 이런 게 어느덧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잘 이렇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만 예배드리고 밥도 안 먹고. 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이 영을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력한 그 어, 죄의 성향, 강력한 그 핑계가 무엇인지 이 코로나의 환경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증명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열려서 싸워야 할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점검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더 순종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